오늘 저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나심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지? 또 어느 때 나타났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몇 번째 단계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놀랍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쉽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고 지체했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따랐지만 결국 나중에는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오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이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의 강을 끝낼 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야 참된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도 이제 우리 삶에 어떠한 기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다가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부인을 팔아먹는 단계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마음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결국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얻은 단계가 무엇이냐면, 나의 참된 축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구나. 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는 롯과 다툼을 가질 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로 선택하면 나는 좌를 가겠다. 그는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에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바로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저도 그러한 선택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이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타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패배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실패한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바로 그것이 사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봉사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런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봉사하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남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을지라도 그가 기쁨으로 우리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지라도 많은 봉사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육신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해왔지만 실제로 신앙이 있고 경험한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야, 그때 그 열심이 내 열심이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육신의 봉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육신의 봉사를 처리하는 단계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 축복을 할 것이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이 흐릿해지고 또 자기 부인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자기의 상태를 보니까 이 생리도 다 끝났고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애굽에서 얻었던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하여 아들을 낳으세요. 뭐 대부분 남자가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좋아해갖고 진짜 그 여자를 취했더니 결국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하갈 여종이 임신을 할 때부터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을 막 핍박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국 아이를 낳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이죠 15절부터 읽어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바로 86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결국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난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주 그 집안이 뒤집어지고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중동에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많은 중동 민족의 문제의 씨앗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복잡한 문제가 중동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열매 맺은 것들은 우리에게 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내 열심으로 축복받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바로 사람의 육신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산물이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가대에서 남성교회에서 전도부에서 이모저모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많은 봉사가 그 은혜 받은 것은 기뻐하지만 대부분 봉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대로 이렇게 봉사를 진짜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봉사를 기뻐하지 않죠. 로마서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봉사를 원치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았어요? 86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요.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우리의 많은 봉사가 내 열심,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그게 봉사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않아. 왜? 육신의 봉사니까, 내 열심히 봉사니까. 우리의 봉사는 은혜의 봉사,
믿음의 봉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봉사를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났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제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0절 1절에 바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인격적으로 선함이 완전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는 뭐예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라고 써 있어요. 엘은 하나님 전능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샤다이, 엘샤다이일 때 샤다이는 가슴, 원색적이면 유방이라는 뜻. 유방.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모든 필요를 엄마 유방을 통해서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엘샤다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모든 필요의 근원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우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의 원천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분한테 가야 돼요. 그분한테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다른 방법으로 하갈한테 가서 아들 낳은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엘샤다이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법적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급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게 진짜 행함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행하여 뭐요? 완전하라. 하나님의 누림을 마음껏 갖는 것이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느끼죠. 왜 하는 일마다 부족을 느낄까? 또 어떤 일을 성취한 것 같은데 마음의 공허해, 만족과 꽉 채워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누림을 마음껏 완전히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뭐예요? 믿음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전능한 하나님, 바로 너의 필요의 모든 공급되는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완전히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나를 제대로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우리 한세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4차원 영성에서 바로 입술의 고백, 언어란 단어가 있어요. 언어, 말.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을 말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비다. 그래서 앞으로 너에게 많은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열국이 생길 것이고 바로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 즉 너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마 처음에 사라가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러다가 아브라함 부르면 진짜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아마 웃었을 거예요. 뭐 나 애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이야. 내가 모든 민족이 무슨 아비야 아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꾸만 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된 능력이 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안 믿어져도 자꾸만 날마다 고백하면 그것이 뜨겁게 믿어져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 너는 이제 할례를 받아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낳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으로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나쁩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따르는 것은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 자아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왜? 육신과 자아는 사단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 안에 있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나하고 이제 너와 내 자손과 영원히 맺을 언약을 주겠다. 이게 뭐야? 이거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외적으로는 남자의 표피를 칼로 베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피를 흘리게 되죠. 결국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내 육신이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말로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어느 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아직 육신이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끝남을 고백하라고 영적인 할례를 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을 진짜 많이 당하면 절대로 손들고 주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자.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뱃속 깊은 곳에서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진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자기 열심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잘 들고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아. 평강이 있지 않아. 늘 불안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왜? 육신으로 봉사하니까. 아직 할례가 안 끝났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은 할례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할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베어내는 것이고 육신을 끝내는 것이고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난 영만 남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할례를 받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 씨를 통하여 너의 네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네 씨, 네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들을 갖지 못하죠. 바로 이때 주님이 99세에 나타났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인 할례를 진짜 99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진짜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주신 약속이 다 있죠. 나름대로 각자 다르지만, 근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이렇게 안 주실까? 왜 아직 그 할례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할례가 끝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들 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확실하게 받고 옛사람을 끝내고 자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끝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100세 아들을 낳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그러니까 99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진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 100세에 그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납니다. 어느 때 아브라함이 진짜 육신의 할례를 확실히 받고 처리가 됐을 때 영적으로 또 한 단계,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지만 많은 봉사가 내 열심, 육신의 열심, 내 자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뛰어넘어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육신적인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돼서 바로 진정한 할례가 처리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 힘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를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그 하갈도 쫓아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많은 부산물들이 많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육신으로 난 산물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영적인 할례를 이해하고 확실하게 우리 자아를 할례받고 우리 육신을 할례받고 우리 옛사람을 끝냄을 확실히 내적으로 체험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가장 올바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네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과 누림과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심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과 봉사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한 많은 것들이 섞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옛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육신이 끝나지 않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영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도와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